Recording in 안녕하세요. 이 땅에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포이에오 연구소 제공 2025-26 아름다움의 중요성 12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간 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잠시 멈췄다가 새롭게 2026년을 맞이해서 이제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이제 재개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서 이제 목요일로 시간대를 옮겨서 저희가 이제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제목은 개신교의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희는 데이브 교수님이 나눴던 수업의 이틀차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회와 카톨릭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해 왔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그와 다르게 개신교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왔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인들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이런 점들을 접근해 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앞전 시간을 우리가 요약하기 위해서 일단 한 작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플래너리 오코너입니다. 그녀는 1925년으로부터 64년까지 20세기 미국 가톨릭 문학의 가장 독보적인 작가이면서 오늘날 즉 20세기, 21세기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미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은 여러 가지 폭력, 은총, 구원, 심판, 신비라는 단어들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 모든 요소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중심은 은총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플래너리 오코노는 미국 남부 조지아 출신의 가톨릭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39살의 짧은 나이로 이제 숨을 거뒀는데요. 집에서 주로 요양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녀의 작품들을 영어로 얘기한다면 Wise Blood, A Good Man is Hard to Find, The Violent Bear It Away 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부서지고 죄로 가득하고 왜곡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녀는 바로 이런 망가진 세계 속에서 은총의 순간,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 초월의 불꽃, 개신교인들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첫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순간들을 포착해냈어요. 그래서 이 플래너리 오코노는 단순히 가톨릭 작가가 아니라 중세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깊이 흡수한 토미스트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이런 신학적 이해 속에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창조는 본질적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아무리 죄로 뒤틀린 세계에서도 창조의 본래적인 아름다움과 선함이 잔존하고 반짝이는 순간을 그녀는 포착합니다. 두 번째로,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에서 폭력이나 충격적 사건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은총이 들어올 틈을 열어주는 신학적인 장치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종종 기괴함을, 그로테스크라고 하죠, 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저는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기괴한 것들을 사용한다라고요. 이 기괴한 것들은 바로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코노는 자신의 미학적인 선언을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영어로는 The fiction writer presents mystery through manners, grace through nature. 작가는 일상의 행위들을 통해 신비를 보여주고 자연 세계를 통해
은총을 드러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비, 하나님의 은총과 이 manners, 일상의 모습, 인간 세상의 구체적인 현실이 만나는 순간이 바로 아름다움의 자리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그녀가 말한 또 다른 유명한 문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When a story ends, there must remain the sense of mystery, which no human formula can fully explain 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어떤 이야기가 끝날 때 그 이야기 안에는 인간의 어떤 설명으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신비의 감각이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설명을 초과하는 신비의 차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사람을 감미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향해 뒤틀리고 찢겨나가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런 이야기가 어떤 관점들을 주냐면 바로 성례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톨릭적인 세계관에서 성례, 사크라멘트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죠. 보이는 것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은총이 실제로 임재하는 방식입니다. 즉 물질, 육체, 일상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이 침투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전통, 토마스 아퀴나스 등은 이렇게 얘기하죠.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례전적인 세계관은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투명한 창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총이 구체적 현실을 통해서 들어오고 기괴함은 성례전적 은총의 틀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연과 육체는 은총의 통로로서 성례적이다 라고. 그래서 플래너리 오코노는 성례적 미학을 보여준 대표적인 작가고요. 이것이 우리가 앞전에 얘기를 나눴던 정교회와 가톨릭이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례전적인, 즉 이 우리의 삶의 현장, 일반적인 이곳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제 발견하고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녀의 미학이라든지 가톨릭이나 정교회의 미학은 근본적으로 인카네이셔널, 현현하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관점을 이제 개신교는 좀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신중하게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콜라이 월터 스토프입니다. 그는 보편적인 성례,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성례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월터 스토프는 창조된 실제가 성례전적일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성례이다. 특별히 가톨릭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이야기에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워터스토프는 이제 예술에 대해서 얘기했던 20세기의 개신교 철학자,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워터스토프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점에는 동의해요. 그래서 자연이나 예술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암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례전적인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성례다라는 주장에는 강력하게 선을 그어요. 가톨릭 전통은 창조 세계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안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워터스토프는 이것을 두 가지 이유로 매우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모든 것이 성례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창조 세계가 혼동될 위험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많은 개신교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가톨릭과 종교의 아름다움에 대한 접근을 좀 경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신교적인 창조 구별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순간 창조물의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뒤섞여 버릴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성례는 특정하게 지정된 은총의 표지이지 일반적인 미적 경험은 아니다라고 월터 스토프는 말해요. 그래서 성례는 그가 말하길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특별한 행위, 즉 성찬과 세례에만 분명하게 적용되어야지 예술 경험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성례라고 부르는 것은 개념을 느슨하게 오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술이 영적 감동을 준다라고 해서 성례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성례적일 수 있으나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의 입장은 오늘날 개신교의 입장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상화의 위험, 은총의 값싼 확장, 구조적인 악을 간과할 위험, 예수를 신성화하는 위험, 이 네 가지 때문에 월터 스토프는,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가톨릭과 정교회, 종교회는 조금 차치해 두고 가톨릭에 대한, 가톨릭이 가진 예술의 접근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장깔뱅. 그러면 장깔뱅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그리고 많은 교단에 영향을 주는 이제 교단이 이제 장로교잖아요. 근데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역시 장깔뱅인데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했을 때 데이빗 교수님은 그가 성례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톨릭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례전과 관련해서 이제 깔뱅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하시고 아들은 저것을 하시며 성령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어떤 일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깔뱅이 이 월터 스토프가 얘기한 것과 같이 가톨릭과 완전히 다른 점을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성례적인 신학을 이 식탁, 주님의 식탁이라는 이 너머로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 가톨릭 교도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깔뱅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요, 가톨릭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식의 개념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익숙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깔뱅은 이런 점은 사람을 미신과 우상 숭배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미신적인 방식으로 물질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을 정말로 우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전적인 접근, 이런 접근을 이 주님의 식탁이라는 또한 물세례라는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다른 것으로 연장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철저한 목회적인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목회적으로 지혜로운 일은 깔뱅이 말하길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가톨릭 문화 속에서 살아온 그 사람들을 그런 왜곡된 방식에서 끌어내어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것을 일종의 영적 치료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성례전적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선교교회, 기독교 대한선교교회는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일반 은총이다라는 용어로 표현해요. 하지만 일반 은총은 일반 은총이지,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 즉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생명을 대체할 수 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어느 정도 불완전한다라는 인식들이 깔려 있어요. 하지만 특별 은총, 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한 이 성만찬, 물세례, 이것들은, 그리고 또 성령님의 세례, 이런 것들은
진실로 특별한 은총으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조건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점들이 가톨릭과 다른 개신교의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음악과도 관련이 돼요. 개신교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 음악을 생각했을 때 일단 이런 점들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비 교수님은요, 갈뱅이 일단 예배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요. 진정한 예배란 시편을 악기 없이 부르는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이 이제 막 만든 이제 미사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음악이다라고 본 거죠. 근데 갈뱅은 진정한 예배란 시편을 악기 없이 부르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과 다르게 이제 그보다 조금 먼저 살았던 이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아버지는 진정한 예배는 시편과 더불어서 찬송가를 악기들과 함께 부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급진적인 개혁주의자였던 즈빙글리 같은 경우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노래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입장들이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네덜란드 개혁파의 그 개혁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서 주일 아침 예배에서는 시편만 무반주로 하나님께 예배 찬송을 드리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시민 음악회를 열어서 여러 악기를 사용하자. 근데 이때 당시 악기는 이제 오르간이 대세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때, 공예배라고 얘기하는 오전 예배 때는 시편을 무반주로 찬양하는 거죠. 근데 저녁에는 음악회를 해서 여러 악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근데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저녁에도 우리가 오르간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 아침에도 오르간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니까 시편을 찬송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음악이 점점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런 관점들이 우리가 20세기, 21세기 한국 개신교 예배 음악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주일 오전 예배는 피아노만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오히려 더 전에는 피아노도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적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주일 오전 예배는 피아노만 사용해서 찬양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찬송가로. 근데 이제 오후 예배 또는 저녁 예배는 여러 악기와 함께 뭐 드럼이라든지 기타라든지 베이스 기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배 드리자 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는 사단의 음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했죠. 근데 여러 악기로 드리는 예배에서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오전에도 피아노만이 아니라 여러 드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생각이 점점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오전 예배 때 예배 전 찬양을 그래도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도 진실한 예배 찬양은 찬송가만을 피아노로만 찬양하는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것. 근데 그 전에 그래도 여러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준비로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배 전 찬양 이런 것이 무슨 소리냐? 다 같은 예배지. 그러니까 30분 우리가 경배와 찬양식으로 이렇게 여러 악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드린 예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오늘날 뭐 일렉트로닉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오전 예배에도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리는 이유는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 공예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이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너무 감각적인 경험을 멀리하고자 하기에 참 예배는 오직 피아노만 또는 클래식의 관현악기만 사용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개신교의 어떤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지시적인 겁니다. 도로 표지판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술이 단순히 무언가를 가리키는 역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술 작품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향해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에피파닉이라고 해서 또는 인카네이셔널이라고 할 수도 있는 현현적이에요. 예수를 통해 무언가가 나에게 밝혀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석양을 바라보거나 누군가의 음악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각을 느끼고 그분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현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례전적인 거예요. 훨씬 더 깊은 경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말합니다. 개신교가 이 성례전적인 경험을 경계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술 작품 자체와 하나님 이거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월터 스토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작하거나 조종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음악 작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성례전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례전적인 경험, 이 성만찬과 물세례의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거를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이 개신교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개신교인들의 반응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선악과와 같이 여깁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모든 개신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공회나 가톨릭 전통을 계승한 곳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개신교인들은 예수를 선악과와 같이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신교인들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보다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아름다움이 성경의 핵심 어휘가 아니라 거룩함이 성경의 핵심 어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톨릭 전통은 종종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름다움을 말하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인들하고는 조금 접점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개신교인들은요, 신약 중심적인 성령관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답다는 개념에서 의도적으로 또 멀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인들은 아름다움을 주로 단순한 것에서 경험하고자 해요. 너무 화려한 것은 부적절한 낭비로 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오순절 교회나 데이빗 교수님이 봤을 때 오순절 교회나 은사주의 전통에서는 오히려 아름다움이라는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이 가톨릭 신비주의 전통과 깊은 공명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과 애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 방식이 되게 닮은 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예수님을 아름다운 분이다라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개신교인의 사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개신교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교 경험의 한 작은 주머니 안에 넣어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조 세계의 근본 구조와 진정한 인간 삶의 근본 구조가 미학적 리듬과 금욕적 리듬이라는 이완 수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교회력이 그런 리듬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순절 기간은 금욕적인 시간, 정화, 자아의 죽음을 우리가 통과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부활절과 오순절은 미학적 세계로 성도를 이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통해서 데이빗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신교인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접근을 조금 두려워하는 면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한 주머니 안에 아름다움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부활시켜서 통합하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교회력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의 리듬에서 배운다는 거죠. 데이빗 교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미학적인 경험이 강하고 또는 금욕적인 리듬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중에서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성도는 미학적인 리듬이 강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성도는 금욕적인 리듬이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톨릭도 그랬죠. 가톨릭에서도 이런 심의주의 전통과 어떤 미학적인 전통이 다르게 접근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 주님의 몸인 개신교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몸으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리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 교수님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언어와 틀을 주었다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금욕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을 무조건 그냥 두려워해야 하는가라고 있었을 때 언어의 강조점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왜 그런 차이점이 있는가? 왜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성례전적인 어떤 그런 식의 접근을 왜 거부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개신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지 않는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럼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다 버려야 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단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끔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 교수님은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접근, 개신교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날 강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개신교의 반응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드디어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셋째 날 강좌와 해서 나눠줬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름다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